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우미교회 새벽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루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니아 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둘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은 소위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끝자리 수가 0 혹은 5인 해에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조사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진노의 이유는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자신들의 상황과 실태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인구조사는 이전에도 있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치시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는 듯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조사에 앞선 22장과 23장은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부른 승전가가 나오고 있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여러 용사들을 기리는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굳이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으로 24장을 장식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7만 명이나 되는 죽음을 백성들이 당해야만 하는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었을까요?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한 것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유는 다시로 언급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을 부추겼다는 말이 개역개정에는 격동시켰다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감정을 흥분시켜 어떤 충동이 느껴지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흥분 혹은 격동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와 다윗이 격동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다윗에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면 다윗의 격동함 이후 결정된 인구 조사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막아서려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3절에서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지력, 그리고 리더십, 더욱이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 남북 지역 간의 갈등과 분쟁,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 등 비록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는 숫자를 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요압 장군은 다윗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성서 속 전쟁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면 줄였지 늘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사 숫자상 말이 되지 않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함을 거두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요압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제 다윗은 그 숫자를 듣고 안도감과 평안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영국의 변증가이자 기독교 작가인 C.S. 로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수가 많다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수에서 오는 안전감을 고립지대라고 표현하면서 성서와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이 고립지대에서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결국 더 높은 차원의 덕과 윤리를 실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록 이러한 고립지대에 살고 있지만 정의나 자비, 꿋꿋함과 절제 등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덕목들을 단 10년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지구 이 끝부터 저 끝까지 평화와 풍요와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 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이유는 숫자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의 빈곤과 신앙의 약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만 봐도 10만 대군의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우게 한 숫자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애초 3만 2천 명에서 대폭적으로 줄여가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도전이 밀려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 다윗의 나약해져가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구조사를 마친 후 다윗이 그가 한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자기로 인해 7만여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되자 차라리
자기와 자기 집을 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받아주셨고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 후회했다는 말까지 하며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왜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백성들의 큰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가장 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송가 543장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은 생명이 있는 동안 내내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사무엘 상하를 마치며 성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마지막 절은 예언자 가스의 요청으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쳤다라는 것으로 마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오래전 신앙의 선배였던 신석구 목사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부자 관계라는 천륜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탄식을 했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만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련과 환난 앞에 우리는 수를 셈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수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더욱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